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앞으로의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복된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그 당시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유명할수록 또 중요할수록 진짜를 따라하는 모조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흔한 세상일수록 진짜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체험과 악령의 체험, 성령의 인도와 악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넷째, 성령님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로 이끕니다. 마지막 5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만약 어떤 영감 있는 집회나 강한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이 무시되고 성경과 교리가 외면받고 그 중심에 거룩과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교리에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그것을 자각하며 그것을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범사에 그분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강림하셨는지, 어떻게 강림하셨는지, 또 그 결과와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하셨던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다섯 오와 열을 뜻하는 순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50일째가 되는 절기를 뜻합니다. 이날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오순절 절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보리떡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바로 성령님께서 그 영원한 양식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측면으로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새로운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밤에 붙잡히고 다음 날에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더 지난 후 바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름에 이 말은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오순절의 시기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그 시기, 그 때뿐만이 아니라 또 가득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한 마음을 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장소에 같이 모였다라는 의미보다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리라.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미 이름에 라는 말처럼 오순절에 50일이 되는 날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때가 차고 사모하는 마음이 차고 기도가 찬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날을 보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었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을 당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를 구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받을 준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으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것과 너무나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대하십시오.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넘치는 그때, 우리의 기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무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바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소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소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소리,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 또한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나뉘어지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본문 기사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고, 불처럼 갈라지는 모습은 이사야를 정결하기 위해 수술된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결함을 상징한다. 원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과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의 소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요, 성령님의 갈라짐은 복음 전파를 위한 구별된 준비이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안수해 줬더니 병이 나았더라. 어떤 집회에 갔더니 대구르르 구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각종 은사들이 다 터졌더라. 성령님이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 전파의 한 도구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다 쓰러져 죽어가던 자가 고개를 쳐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니 죽어가던 그 사람이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기적,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들만, 그 일들만, 그 현상들만 찾는 사람은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화력발전소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을 지닌 인격체십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와 같이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렛대 앞에서 그 사람은 절을 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불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능력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때가 찼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마음으로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한 주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 물은 밖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에 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들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증인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결과가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만국 방언으로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그 큰 일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5절을 보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짧은 시간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서로 다른 민족들,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방언으로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서로 다른 종족, 다른 사람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쉽게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이요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사람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일은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가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기에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14절부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에 집중해서 듣습니다.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4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폭탄이 폭발할 때 나는 엄청난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모인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마지막은 새로운 복음 전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 전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그것도 박수를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박수는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으로 수고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역팀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부대처럼
얼마나 충성되이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호박죽을 만듭니다. 어느 날은 식혜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또 고구마를 삶고 감자를 삶고 또 정성껏 옥수수를 또 삶습니다. 어떤 때는 또 콩나물을 준비합니다. 이래서 주위에 사는 어떤 분은 화요일을 기억하고 일부러 와서 전도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전도팀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팀원들 중에 직장을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사역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시간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혜를 만드는 일, 음료를 따르는 일, 주전자를 들고 나르는 일, 이 모든 것이 전도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수고가 고등동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것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빛나는 보석 중 하나인 전도사역팀이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역이 멈춰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예배 후에라도 한 주 뒤라도 상관없습니다. 전도사역 팀장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복음 전파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때가 찰 때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또한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함께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하십시오. 이럴 때 이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